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가 그냥 이렇게 믿어주고, 그냥 이렇게, 경배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박 목사님 이거 꺼주세요. 여기 윙 그래가지고 요거만 키워주세요. 네. 그래서 연합되는 과정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음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닫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그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고 사람 만나서 예수님 전하면 그냥 그 받아들이는 대상이 정말 달라요.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잘 안 받아들인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빼놓고요. 주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또 달라 이렇게 받아보면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나 뭐 미국이나 가도 피부색은 달라도 이상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냥 믿어주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목사님이랑 친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해서 그냥 한번 믿어볼까 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믿어주지 마세요. 믿어야 돼요. 참 무시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나는 진짜는 안 믿는데 믿어볼까 해. 그것도 괜찮은 건지만 그것이 죽는 날까지 믿어볼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의미들을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로 그것을 터부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으로 넘어서 이제는 그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역사 속에 있는 걸 믿죠? 그죠? 예수님은 믿는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믿는 것처럼 그분은 역사 속에 있었던 분이야.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보면서 요건 내가 취득해야 돼. 요거는 별로 믿어지지 않아. 하고 그 믿음에 대한 그 주장하는 자세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담인 상태 아니면 아직까지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인간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차원으로 말씀을 내가 들어주는 차원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소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똑똑해지면 사람은 그 인간의 그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사람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는 차원의 신적 존재를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차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냥 연합이 되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오늘 본문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전체적인 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과 연결된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연합돼.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지적으로 보통 내가 요거는 믿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좋아. 그래서 그렇게 꼭 무슨 사상을 신봉하는 것처럼 또 어떤 종교를
종교 생활하는 그런 선택으로 해서 내가 너는 불교 믿냐? 나는 기독교 믿냐?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 천주교 신부님들, 또 신부님들, 또 스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잘 어울리는 건 좋긴 한데, 저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거기서 서로가 얘기하면서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다 괜찮다 하는 거는 진짜 이건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이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에 이르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을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아예 사람도 해야지. 여기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 안에서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는 구석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알았어라고요? 아예 똑똑해서 예수를 몰랐어도 내가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지. 여러분이 정말 인정한적으로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똑똑하면 우리 형이 제일 잘 믿었을 거야. 나보다. 근데 같은 형제라도 우리 형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같이 했는데 우리 형은 기독교를 보는 안목이 저랑 전혀 달라.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 형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속은 달라요. 내가 봐도. 여러분, 진짜 이건 사람이 자신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이걸 통해서 오게 되고, 마지못해서 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사는 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육신이 끝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몸에 병이 있고 아프면은 언젠가, 연세가 많이 들면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끝나요. 절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여기 잠시 어르신들 예배 때 와서 설교면 간증하셨던 저랑 친한 원영희 목사님, 미얀마 선교하시는 원영희 목사님 교회에 쪽에 하지 정맥 수술하는 극동방송 후원 회장하고 있는 장로님 있어요. 저랑 친해요. 같이 친한데 그분 짐정한 목사님 뒷바라지 다 아는 아주 저랑 나이 비슷한 여수 출신이에요. 여수 무슨 학교지? 유명한 학교 거기 출신이고 서울대 나와서 여기서 팔짱 같은 거 하는 거 수술하는 데 있어요. 강서구에서 제일 커요. 직원 간호원들만 12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랑 거의 선교사들 가면 거의 무료로 해요. 선교사는.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진짜 심정지가 되어서 이 심장 기능에 40% 심장이 멎으면요. 세포가 죽어서 심장 세포의 기능이 죽어버린대요. 근데 60%로 사는 거예요, 지금. 60%로 사는 거예요. 심장이 정지됐을 때 자기 몸이 자기가 영혼이 떠나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는 자기 아내랑 자기 죽은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가 직접 그 영혼으로 올라가고 그걸 보고 다시 내려왔대요. 생생하게 봤대 자기가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 영혼이
죽은 자기가 그 영으로 보면서 그 시체 앞에서 울고 있는 자기 권사님 아내라고 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데, 딱 들으면서 남의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온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말 못하니까 돌아온 사람 말 들어야 돼. 우리 영혼이 얼마나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죠. 본질적으로는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 만나야죠. 아멘. 근데 그 연합돼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절대 연합 안 되면 전기 안 들어와. 전기가 선이 딱 설해서 소켓에 딱 꽂아서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시, 주님과 연합이 돼야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접속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접속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옆에 얹혀놓는 신앙이 되지 안 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기선이 설이 붙었어. 근데 껍질채로 그냥 묶었어. 전기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좀 해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속이 돼야지. 아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이렇게 교제가 돼야 돼. 교통이 돼. 영생이 다른 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어야 돼요. 안 들려지면 기술여서 주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하는 음성을 우리 주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또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 말을 듣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주 생명 걸고 다른 거에 생명을 걸지 마세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맡기면 편한 건데, 신앙생활을 주님께 안 맡긴 상태에서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어봐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주님 믿으면 그거보다 쉬운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사욕이나 욕심이나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접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좀 더 세밀하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이 실제적인 이 연합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는지,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나로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연합을 가져오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절대 예수 따로 나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어주는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는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이게 딸마다 성경에서 어떤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말씀을 다 믿음의 분량대로 다 듣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들려지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잖아. 여러분들 두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야지 하고 끝나는 사람들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하든지 교회 오래전에 믿었든지 앉아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적당히 나는 살아있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주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차원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가 내 안에서 와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차원의 삶이랑 달라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랑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이제 그 말씀이 들려져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려져요. 주님 입장에서 들려져요.
내 육신적인 그 옛 아담의 입장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둘째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 대야 판이 바뀌어야 그 말씀이 들려져요. 아멘.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사람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또 동일하게 연합되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하고 주님 복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주권이 없어지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그냥 그것을 간절하게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이라고 한다는 말 맞지만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주님이 주재권을 가지고 주재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주님이 로드가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주권을 내놓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상상밖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내 말 들으라 했더니 안 돼요, 예수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믿어는 줄 테니까 제발 여기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 이렇게 자기 주권을 안 내놓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히 진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톡톡 밀어내요. 그렇게 돼요, 그게 진짜. 그런데 자기 주권이 완전히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어떻게 됐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 관계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령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마음껏 예수님이 원하신 그 능력을 우리 속에서 이 시대에서 나타내도록 내가 생각에서도 마귀를 이기고 생활 속에서도 마귀를 이기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인간적인 생각과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동시에 해야 돼요. 그의 영이신 성령이. 그래서 말씀도 하나하나 깨닫는 것도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막 교훈이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전에 이기지 못한 죄를 내가 이겨내요.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이 성령이 오셔서 그걸 이겨내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생축으로 드려진 나를 주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이제 네가 말할 샘플이다 하고 보여주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맨날 얻어터져 난 죽었습니다 하고는 맨날 당연히 마귀에게 얻어터져 사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지 아세요? 조금 우리에게 죄가 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귀는 공격을 해요. 야, 너 따위가 무슨 집사냐? 야,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정죄해요, 마귀가. 그때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그래, 난 그래. 나는 더 별 수 없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또 당했어요. 주님, 손 잡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리세요. 마귀의 말 듣지 마시고. 아멘. 나는 넘어져가지고요. 죄를 져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 또 이게 내가 민추같이 나 등치는 크고 나 주님 나 병신같이 또 마귀가 또 내 생각을 또 공격하고 나쁜 생각했어요. 또 입에서 또 죄졌어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야 마귀야 나 주님 손 잡았으니까 또 나한테 공격하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살아나. 아멘. 속이도 필요 없어. 마귀한테 얻어맞았다고 안 맞았어. 거짓말하냐고 마귀가 야 속였어요. 그러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죽는 날까지 마귀가 이렇게 내 틈을 타고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 주님이 내 손 잡고 있어요. 주님과 나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관심을 많이 둘수록 이 마귀의 공격에서 떨어져 나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갈수록 이쪽 공격이 약화돼요.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매일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그것이 1순위가 아니야. 내가 이 마귀에게 안 당하려고 내가 새벽 기도하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2순위야. 죄송해요. 나 때문에 내가 참 목사가 되고, 내가 죄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달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야 내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제대로 되는 거지.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연합에 대한 얘기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는 것이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인격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은 불완전한 인격이지만 이 불완전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 때 우리의 인격이 다 온전해지는, 근데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어질 때 이게 반듯해져요. 마치 우리는 이렇게 약간 장애를 가진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주 정상적인 말이라고 할 때 둘이 붙여놓고 같이 움직이면 어느 날 무슨 말이야. 야생마가 종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다듬게 예수님께 딱 붙어서 같이 움직이면 예수님이 당신의 인격까지를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당신의 인격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사귀어 살면, 노래도 있잖아요. 찬송 중에. 한번 불러볼게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자, 우리의 삶이 그 친구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네. 이런 차원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서도 보면 쭉 예수님의 그리고 근데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과 어떻게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거는 한 생명이 돼야, 여기서 차원에서는 이건 한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하는 거나 내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는 거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모시는 거예요, 주님. 네.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당연합니다. 안 되어서 부도가 난 게 많아서 더 이상 못 믿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돼요?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나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다고 작정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바뀌어지도록 되게 예수님이 하셔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꾸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은 뭐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바뀌어지고 100번 해고 1000번 했는데도 999가 다 안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확률에 한 번이라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경험치로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되는 쪽에, 우리가 안 되는 쪽에 다 놔둬요. 네.
당신이 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되도록 가만 놔둘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안 돼 왔던 경험들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따라서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사람을 믿을래요? 하나님을 믿을래요? 여러분을 믿을래요? 하나님을 믿을래요? 연합은 그 인격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따라서 죽었다, 장사 지냈다, 소멸됐다. 세례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세례 주는 거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자리에 온전하게 지배하는 또 다른 세력이 들어오는 건데 그 세력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신뢰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망할 나를 신뢰 안 해요. 죽은 나를 왜 신뢰해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생명이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격을 연합됐다는 인격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 안 돼요.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주관하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주관하심. 우리 교회도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관. 여러분을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육하셔. 내가 사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절대 신인 협동설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응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용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세밀한 부분들은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우리는 오염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 내가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나를 죽여주셨죠. 날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내가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서 따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우리 성결교 옛날 부흥사 중에 수염 이렇게 있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시던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봉 목사님. 다 이건 이성봉 목사님 통해서 조용희 목사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다 그분들 접해서 구원받고 주의 종이 되긴 했지만 우리 성결교단 목사 중에서 아주 유명하신 이성봉 목사 들어봤죠? 한국의 무디. 이분이 설교하면서 했더니 그 설교 내용이 찬송이 있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과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시작되고요. 성도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핵심이.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네. 죽은 자로 사세요. 그리고 예수로 살아난 자로 사세요. 믿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연결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집에서 벗어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집에서
신앙의 믿음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랑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나 믿음 생활 잘하고 난 좀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뭐 죽으면 팔고 뭐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믿음도 생활을 하겠다. 근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참 괜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좋아지겠다고 마음 가진 사람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믿음 좋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그대로 들으세요. 죄를 회개해야 믿음이 좋아져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정한 의미예요. 죄를 용납한 상태에서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믿음이에요. 있습니까? 믿음을 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은요, 그 단서가 있어요. 철저하게 죄가 회개돼야 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화인맞은 것들,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은 이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별도 나중에 다 걸러내셔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 가짜 믿음 가지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면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믿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죄가 회개돼야 내 안에 그 참 믿음이 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 하지만 여러분 마음 먹으면 우리 주님 성령님이 도우셔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안 믿어지 그거 죄를 회개하고 나면요 내가 새로운 차원의 국면으로 들어서요. 안 믿어지던 말씀들이 막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이 영적인 내 양식으로 찾아와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속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마다 조금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형광등 꺼졌다가 들렸다가 그래갖고 책 못 봐. 이게 밝게 내 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시꺼매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 회개해야 참 믿음이 온다는 얘기를 설교에 안 하는 목사님들이 대반 많아요. 나는 지금 오늘 했습니다. 네? 나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이마 잘못 전했어. 그런 말 난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회개가 되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셔요. 예?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제 맑은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완전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다음부터 순종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 이러잖아요.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신지 알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신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줘요. 어떤 게 순종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 이 세상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매일교회 뚱뚱한 김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고백하기를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한다고 그랬으니 내가 그 믿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지나간 모든 잘못한 죄를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 깨끗함을 입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이 눈물 두 방울 똑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님. 아멘? 바보가 아닌 이상 눈물이 나요. 내가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속에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믿음이 아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 주님과 나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요. 그래서 내 죄의 지배에서 내가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주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내 힘으로 죄 안 지기 위해서 내 동생 문제에다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니까 싸울 가치도 없고 내가 힘으로 완력으로
동생을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데에 대해서 또 억울한 일 당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몰라서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와 상관 죄도 반응을 하니까 죄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냥 아유 불쌍히 여겨 지금 불쌍히 여겨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막 괴롭힐 때, 아유, 이 시간에 도장 찍고 끝내야겠다. 막 그런 타잖아.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상대에 있는 게 아니야. 변화되지 못한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주님과 연합되면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아유, 진짜 아멘도 되게 안 한다, 진짜. 안 믿어지나 봐. 이렇게 믿어야 돼, 진짜. 세 번째,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면은 뭐에서 해방돼요? 뭐에서 벗어나요? 죄에서 벗어나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이 되면 죄에서 벗어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근데 그 죽음 예수님만 살아나서 나 간다, 나 멋있지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누구도 같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서 부활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부활을 여러분은 상상하기를 예수님 진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저 천국에 가서나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활은 부활의 나중에 미래성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았어요. 세상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압이 마귀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압이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심 부리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육체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 육신의 욕심이 십자가에서 다 죽고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누구랑 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그게 뭐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부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닮아라. 나 이제 주님의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그 사랑 내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에서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쩌고 그래도 그거는 그대로 그냥 인식을 하면서 분별을 하지만 삶의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한다면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생명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이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이에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인간적인 철학이나 사상, 그 범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 신앙은
하늘 봄 뒤의 것들을 그대로 사람에게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난 내가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진짜 심려마치게 너무 감사해요.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 없는 그 모습으로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내는데 죄가 없는 인간으로 모든 죄를 다 이 예수 안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죄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천당이 내 천당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사실이 그냥 그냥 기독교 교리니까 그냥 내가 이거 알아주고 믿는 거야. 이 차원에서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적 내 안에서 사실이 돼야 되고 이것이 실존이 돼야 돼요. 믿음은 실존이에요. 믿습니까?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적인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 예수가 같이 움직이고 계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서 교회도 이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반듯하게 교회가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전해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맞는 얘기 같다가도 틀린 얘기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연예인도 있어요. 지금. 여기 노래 잘하는 춤도 잘 추는 그 친구들 잘 듣다요. 거의 맞는 듯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관과 다른 이상한 형태로 움직이는데 뭐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잘못된 게 많으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하나님이 조신 이 교회와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고 바른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아멘. 인공적인 교회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함께 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조금 모이지만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오늘 설교하다가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저랑 새벽 기도 이렇게 같이 공하고 시골에 내가 자란 동네 옆에 집 살던 동네 누나 알고 보니까 내 친구 누나의 그 친구고.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면 3년 나왔나 벌써? 계속 나오다가 목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내가 작은 교회 가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 내외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보내준 편지를 보니까 막 축복한다고 그러면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 목사님과 나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편지 보면서 집사님의 앞날을 축복한다. 잘하셨다. 난 인간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만나서 잘 서로 이제 얘기해주고 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오냐? 제가 지금 말하는 참교회 만드는데 자신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집사님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다가 맞춰나가는 부분들에서 신중하게 잘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마칠게요. 결론 부분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연합의 신비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시다. 시작.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연합의 신비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굳게 믿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몸을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드리고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옛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늘 들어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 로마서 6장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새겨보며 하나님 간직하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는 자로 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의